어떤 미국인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깨끗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두 손으로 물을 한 움큼 받아 맛있게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물맛 참 좋다라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포 옆에 팻말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포이즌. 이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이 독성분이 들어있는 그 물을 마신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를 움켜잡으면서 아프다고 말하자 함께 갔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동료들은 이 자초지종을 의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의사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포이즌은 영어로 말하면 독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낚시금지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폭포는 마셔도 되는 물입니다.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배가 전혀 아프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고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심리학계의 주된 통념이 무엇이냐?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시킨다. 이것이 그동안의 주류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는 그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한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굳게 다짐하고 굳게 결단하며 마음을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 왕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가졌던 첫 번째 그 마음,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북왕국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써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라. 그러면 내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히 지켜준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히 지켜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이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킨들 어찌 왕권이 든든히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둘씩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견고한 성읍, 건축물, 방어시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이 세겜을 수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인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무리한 건축 사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세겜을 방어하기 위한 견고한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북왕국의 백성들은 건축 사업을 위하여 무거운 세금을 져야만 했고 힘들고 어려운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에게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지지해 준 것은 솔로몬이 지은 그 무거운 세금, 그 중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로몬 때보다 더 힘들어졌으니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 분리했느냐, 여로보암에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여로보암의 불안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행여 다시 남왕국과 합치자,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행여 이 율법의 규정 따라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다시 나라를 합치자, 이런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사에 관한 율법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북왕국 땅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 북쪽에 있는 단 지역, 이 두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제태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선포하게 됩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베델 지역은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또 단 지역은 북왕국의 맨 끝 북쪽에 있습니다. 북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베델보다는 북쪽에 있는 단이 더 훨씬 가깝고 편리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제사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불법적인 제단을 2개나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 제단과 단 제단에 금송아지 우상 하나씩을 만들어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낸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선전을 하게 됩니다. 베델 제단과 이 단 제단을 살리기 위하여 아론이 만들었던 그 패역한 금송아지 우상을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러자 신실한 제사장들, 신실한 레위인들이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들을 다 파면시켜 버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내가 제사장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이 종교 정책을 반대한 이 사람들은 신실한 레위 자손들과 함께 북왕국을 떠나 남왕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북왕국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고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사를 더 선호하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사를 변질시켰고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남왕국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베델 제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때마침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이 베델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훗날 다윗의 집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네 위에 분향하는 그 산당 제사장들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이미 죽은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네 위에서 재를 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에 대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이 재가 쏟아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베델 제단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는가, 이것을 말하면서 장차 남왕국 요시야라는 왕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 이 제단의 제물로 바칠 것이요, 시신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은 그 묘실에서 뼈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조로 하나님이 이 제단이 갈라지게 할 것이요,
여기에 있는 재들이 쏟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남왕국에 있는 이 선지자를 북쪽에 있는 베델제단으로 보낸 것은 이제라도 여로보암과 북왕국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의 말도 흩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겠습니까? 위험이 닥쳐와서 막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위험을 대비해야지 저 경고등만 망치로 깨버린다고 그 위험이 사라지겠습니까? 도리어 더 큰 위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선지자를 해치면 해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빨리 임하게 될 겁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손을 펴서 저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손을 굳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베델의 제단이 완전히 갈라졌고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여로보암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시 은혜를 구하면서 내 손을 원래대로 좀 해다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지요.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로보암과 함께 제단에 있던 북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 고집대로 밀고 가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이상 해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자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변질시켜버리자. 그도 죄에 물들게 하자. 그 사람을 회유하여 그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변질된다고 해서 그가 선포한 말씀도 변질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철회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절한 선지자 그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집에 들어가자 요청을 합니다. 음식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해라. 그리고 너무 감사하니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 재산의 절반 준다 할지라도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떡이나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확고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지자가 이토록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가증한 곳, 저주받은 곳 베델에서는 너는 일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다시 돌이켜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인지라 유혹을 받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담력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자꾸 변형시키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은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에 더욱더 용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곧장 베델을 떠나 남왕국 유다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제 이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방심을 하게 됩니다. 긴장감을 풀고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자 그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주와 혐오의 장소인 베델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유혹의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겁니다. 이 틈을 타서 베델에 있는 어떤 늙은 선지자 하나가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지만 지금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희한한 이 종교 정책을 펼치자 다들 정든 곳을 떠나 남왕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베델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있는 베델 제단의 우상 숭배에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베델 제단에 참여했던 그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아버지,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남왕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베델 제단을 규탄한 일,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손이 말라버린 일,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일, 잘못한 여로보암이 회개하며 기도 요청을 했더니 손이 다시 회복된 일들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집으로 데려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다시 가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남왕국에서 온 선지자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이끌리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더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그 뒤를 추격하게 됩니다. 남왕국에서 베델까지 왔다가 쉬지도 않고 곧장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도 피곤해서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이토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오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선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갈등을 느끼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묻기 위하여 찾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적을 행한 그 선지자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때문에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는 악한 의도로 찾아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늙은 선지자의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좀 물을 마시고 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델에서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당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시험에 통과했으니 집으로 데려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좀 쉬게 한 후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순수하고 좋은 의도가 있는데 집으로 갑시다라고 초대하면 그 사람이 거절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전에 주셨던 금지사항 다 없애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라 하신다, 이와 같은 말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받지도 않은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율법은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떠벌려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가 좋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살짝 변형시켜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씀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후하고 인심이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실체는 영이 이미 망해버린 망령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그 선지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긴장감이 풀어져서 크게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내가 받은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참이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거짓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늙은 선지자와 함께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마시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게 됩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늙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곳에서 네가 떡을 먹었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늙은 선지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행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거지요. 늙은 선지자나 그 남한국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난 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마저 식사를 마칩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다 먹고 물을 다 마시자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선물로 주면서 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로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보통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했지 그 시체를 먹거나 다른 곳으로 물고 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나귀가 도망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행인들은 베델 성읍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행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늙은 선지자는 단번에 누가 죽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운 후에 서둘러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 있었고 그를 물어 죽인 사자와 나귀가 곁에 있었습니다. 사자는 늙은 선지자를 보더니 자리를 피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자기 잘못 그리고 죄책감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 이다지도 크고 무서울진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한 여로보암 또 그를 따르고 있는 북왕국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은 얼마나 크고 무섭겠습니까?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의 장례를 마친 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묘실에 합장해 다오. 이 합장은 부부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장례이지요. 그런데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최대한 경의를 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바로 이 유언 덕분에 자신의 시신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36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자들의 뼈들을 다 거두어 불사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그 묘실은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같이 묻혔던 늙은 선지자의 시신도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 일은 베델 성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왕국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여로보암도 북왕국 백성들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치 멸망이 받을 것처럼 확정된 자처럼 망령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된 거지요. 여로보암은 한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멸망받을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변해버렸을까요? 그는 무서운 징조와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죄악에 물들게 하고 쉽게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꼬드깁니다. 네가 왕이 되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자,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치 보화를 잡듯이 정말 누군가가 땅에 떨어진 금을 찾아내지 않을까, 저거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죄악된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비로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내 마음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각종 유혹과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이 물민들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질시켜 놓을 겁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복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마치 30몇 개가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피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요 기근이 일어날 것이요 처처의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자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쉽고 더 편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만족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과연